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 봉독 올립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봉독 올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말씀으로 저희들 붙잡으시며 말씀으로 천성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찔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서로 비방하지 말자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11절, 12절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성도가 형제가 서로 비방을 하면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율법이죠. 남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아내들이 가장 좋아한다네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율법을 붙잡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왕후마마 대접해야 되는데 종노릇하도록 한다.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남편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죠. 율법만 있는 게 아니죠. 아내가 지켜야 될 또 율법의 의무도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아내가 지켜야 할 의무는 지키지 아니하면서 남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 어때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역시 에베소 5장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라. 죽게 하라. 역시 이 율법을 상전들이 역시 붙잡고 종들이 육체의 상전을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되는데 요즘에 종것, 상것 순종하는 모습이 자세가 없어 라고 비방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은 육체의 상전이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9절 말씀에
육체의 상전들아, 종들을 엽심 여기지를 말라. 그 이유는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 상전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종이다고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의 상전이 이 율법의 육체의 상전이 지켜야 될 의무는 지키지 아니하면서 종들이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의 의무를 가지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율법 자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허리를 두동강 내놓고 서로 경계선에서 북한은 남한을 비방하고 남한은 북한을 끊임없이 확성기로 비방합니다. 요즘은 많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향하여서 남쪽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을 1년에도 수차례씩 행한다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면 남한도 이에 질서라 끊임없이 북한을 향하여서 비방합니다. 북한 김씨 3체제, 독재 체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형제인 민족이 서로 비방하기 때문에 서로 안전하지 않습니까? 서로 비방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서로 남쪽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북한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의 유전, 모세의 유전 613가지가 있는데 613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몇 개나 몇 프로나 나는 지킨다라고 여러분들은 자신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의 정신, 원리, 뿌리가 그렇습니다. 613가지 가운데서 612가지를 잘 지키고 있다가 한 가지를 범하게 되어지면 613가지를 다 범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자신은 장로의 유전 613가지를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것 같으면 그것은 율법 자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져요. 형제들아, 서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12절 말씀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어지고 준행자가 되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고 준행자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율법을 입법 제정하신 입법자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머물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 지켜야 될 율법을 제정해서 건네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입법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입법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죠. 심판관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자입니다. 그 의미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 재판관의 라이센스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 했죠.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한번 봐볼까요? 예.
이 영상은 이란 이라크에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란 이라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산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지역입니다.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 있는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감탄이 저절로 터쳐 나오는 경관이,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찬양하는 것은 알라가 이런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 경관을 만들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알라에게 영광을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알라, 모슬렘, AD 8세기, 7세기 정도의, 6세기 정도의 발흥한 모슬렘 이슬람 교입니다.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연 만물 이것을 창조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알라가, 모슬렘이, 이슬람 모든 종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한 그런 이유예요.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입법자죠. 하나님께서 입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에 앉아서 재판석에 앉아서 하나님만 재판하며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지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내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할 것 같으면 어때요?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논리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너희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에 창조주 행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라이센스를 지닌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 자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어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밤낮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으니,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나 어디서나 그는 밤낮 참소하는 자고 밤낮 비방하는 자고 밤낮 판단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닮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동일하게 마귀와 똑같이 밤낮 참소하고 밤낮 비방하고 밤낮 판단합니다. 중국 고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 두레박 짧은 것은 탓하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있는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지금은 이제 가정들마다 다 수도가 있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을 깊은 우물이니까 그냥 뜨지는 못하고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서 날리곤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두레박 짧은 것은 탓하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있는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가랑잎이 여러분들 많이 더 바스락거리겠습니까? 솔잎이 더 많이 바스락거리겠습니까?
가랑잎이 솔잎 바스락거리는 것을 나무란다. 가랑잎은 잎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끊임없이 바스락거리잖아요.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노래도 있잖아요. 솔잎은 잎이 없잖아요. 그렇죠? 솔잎은 거의 바스락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랑잎이 솔잎이 바스락거린 것을 나무란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이 아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를 유혹하여 그랬나이다 비방합니다. 하와에게 이번에는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뱀을 비방합니다. 마귀 형제를 참소하는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를 닮고 그에게 속하는 자들마다 비방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를 말라 했으니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 습관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결받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제사장과 공회,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섬겼다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아 네가 교만하도다 그 입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네가 나를 입을 치라 하느냐 할 때에 대제사장 곁에 있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네가 비방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곧장 그 자리에서 비방하는 것을 그치고 멈춥니다.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인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였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내가 비방하는 것을 그치고 멈추고 내가 즉시로 사과한다. 즉시로 비방한 것을 그치고 멈추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딸들이 관역을 했어요. 시집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근데 관역한 그런 3명의 딸을 두는데 이 3명의 딸들이 다들 이쁘게 생겼어요. 다들 미인입니다. 근데 3명의 딸들이 저마다 다 각자 결점이 있습니다. 큰 딸은 게을러요. 이쁜데 게을러. 둘째 딸도 이쁜데 도벽증이 있어요. 자꾸 훔쳐요. 셋째 딸은 헐뜯는 결점이 있습니다. 딸들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들에게 자기 딸들의 결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딸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사돈아는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게으른 것은 몸종들 여종들을 많이 여럿이 두면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사돈에게 또 이제 고충을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사돈아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셋째 딸은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 쫓겨나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셋째 딸은 밤낮 시댁을 비방하고 밤낮 시아버지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훈이 무엇인가? 그 교훈은 게으름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다. 도벽 나쁜 거잖아요. 근데 도벽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헐뜯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비판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를 말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부메랑의 원리예요. 비판하면 그 비판을 내가 당하고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또 그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부메랑의 원리로 너희들 동일한 비판과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3절 말씀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눈을 보느냐. 6절 말씀, 4절 말씀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야 비로소 형제의 눈이 밝아졌어. 들보는 어떤 거예요? 대들보 아닙니까? 집을 받쳐주는 대들보, 큰 대들보가 눈 속에 끼어 있는데 그것을 빼야지만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티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하십시다. 율법의 재판관이 되지 말고 율법의 준행자가 되자. 율법의 재판관은요,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만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율법의 준행자만 되어져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남편의 의무 준행만 지키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 비방하고 하나님께 판단하는 것을 맡겨야 돼요. 종들아, 상전들아, 내 종들을 억압하지를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우리가 준행자가 되어지고, 종들아, 상정들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준행자만 되어지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를 말라 하는 것은,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런 의무 준행자가 되어지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입법자이기 때문에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의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죠. 모세와 이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죠. 네가 어찌하여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판단하셔서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문둥병자가 되었더라. 모세의 여러분 잘못입니다.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결혼을 해야 되고, 가나안 여인과도 혼인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 여인과도 혼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모세의 잘못인데, 아론은 그러면은 흠집이 없는가? 아론은 이방인 여인을 구하는 것보다 더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니까 아론이 그렇게 외치죠. 시내산 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서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게 하라.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리라.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금송아지를 만들리라. 금송아지 숭배자예요. 그러므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이것은 가랑잎이 솔잎을 나무라는 꼴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11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살아계시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그 모든 혀가 하나님께 다 자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권세를 지녔어요.
내가 굳이 재판하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헤아리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쳐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형제를 비판하곤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로는 비판하고 지적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내를 내가 사랑해. 아내가 끊임없이 저렇게 삶을 살면은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고쳐줘야 돼. 그 사명감, 의무감 때문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끊임없이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인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사랑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을 생각을 고쳐줘야 돼. 그래서 바르게 만들어줘야 돼. 그 의무감, 그 사명감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욥이 고쳐졌습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변론만, 다툼만 가득합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그 이유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인데, 그 이유는 너희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철학자죠.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충고하는 거래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충고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래요. 성숙한 신앙은 자기를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히 마음 가운데 품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성숙의 모습이죠. 이사야 선지자 왕을 비방하고 신하들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 가운데 거하였도다, 자기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궁에서 아들에게 주셔서 허겁지겁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에 시므이가 아는 것처럼 다윗을 비방합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약한 자여, 도망하라, 비방을 합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이 아비새가, 다윗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그 입을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자기를 비방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숙한 교회,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나를 비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명수 목사는 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이, 넓고 포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불 양수, 바다는 물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대서양도 이루고 태평양도 이루고 인도양도 이루는데, 김명수 목사도 이렇게 넓은 그런 바다와 같은, 태평양과 같은, 대서양과 같은, 해불 양수와 같은 그런 넓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좁아요. 적어요. 김명수 목사가 부유하고 화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봐도 초라한 사람입니다. 좀 더 큰 사람,
좀 더 넓은 사람, 좀 더 따뜻한 포근한 사람이었으면 행복한 교회가 좀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평안한 교회가 됐을 것인데, 김명수 목사를 돌이켜보게 하고 나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를 탓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비방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납하라. 행복한 교회가 서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라. 이것이 아니라 행복한 교회가 서로 친절하고, 행복한 교회가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행복한 교회가 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것처럼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행복한 교회가 얼마나 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 행복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김명수 목사가 엎지를 못합니다. 좀 더 영리했으면 좋겠는데, 돌이켜보면서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통하여서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초라하고 작게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려면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잘 섬겨드렸을 텐데요.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해주고, 서로 불쌍하게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처럼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따뜻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야를 하면서 눈에 있는 심필줄이 터져서 피멍이 들어가면서 철야를 하면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그런 싸움이다. 너희가 지금 싸우는 것은 너희는 적군이 아니다. 너희는 아군들이다. 성도가 싸워야 될 그런 적군이 무엇인가?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비방하고 판단하여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영혼 구원을 멀리하게 하려는 사단의 지략과 사단의 계략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을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육입니까? 굽니까? 목사님, 저것은 육입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저것은 굽니다. 육도 아무 의미가 없고 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용납한 같이 서로 용서하여서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일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